하나님의 뜻, 제목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질문 해보신 적 없으세요? 왜 예수님의 삶에는 늘 기도 응답이 그대로 일어날까?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놀라운 일들이 다 일어날까? 여러분 질투나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굉장히 질투가 났습니다. 왜 하나님은 예수님만 이렇게, 또는 저 권사님만, 저 목사님만, 저 청년만 사랑하시나? 만약에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친아들이고 우리가 양자라서 그렇다면 요즘에 이 세상도 금수저 은수저가 있어서 열받아 죽겠는데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예수님이 친아들이시기 때문에 독생자니까는 잘해주시고 우리는 전부 다 양자 양녀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뭔가 차별 대우가 있다라고 한다면 신앙생활하기가 굉장히 곤란해질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요, 하나님의 사랑도 만족이 안 되고 공의도 만족이 안 되는 거죠. 그렇다면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런 것은 아닐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정말 중요한 한 가지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뜻이에요. 뜻. 우리가 지난주에 같이 주기도문의 일부분을 나누면서 올 한 해 우리 교회 표어인 내 삶의 하나님의 나라가 풀어지게 하라를 나누었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주기도문의 핵심인데,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가 그 뜻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무엇이냐면 바로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을 받아서 구하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쉽게 말하면요, 되는 기도만 하시는 거예요. 되는 기도만.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해도 되는 것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실패가 없어요. 예수님의 기도는 실패가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비결은 예수님이 똑똑하시거나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뭐냐면 하늘 가운데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다시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단순히 독생자여서 받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새벽마다 하늘의 뜻을 구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응답이 100%이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역시도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은 온전한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롤모델이신 거예요. 너희들도 가능하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지 못하고 내 삶 가운데 그 풀어지는 것들이 일어나지 않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요한복음 7장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무엇을 알게 되냐면요,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하는 것인지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는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요, 순종할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구할 때 순종할 마음을 가지고 구하면 분명히 써 있죠. 분별이 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생각해 보니까 신앙생활을 하는 많은 분들 중에서 내 필요들을 하나님께 구하려고 하는 분들은 많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간에 순종해야겠다라고 마음 먹고 구하는 사람은 생각보다 적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순종하려는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하십니까? 어떤 분들은 이런 분들 있죠. 주님, 한번 말씀하시면 제가 참고는 해드릴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세요. 참고는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나 제가 마음대로 결정하겠습니다. 이 정도로 가지고 기도하는 것은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것은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내가 순종할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더 명확하게 깨닫게 해주십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비유해 주는 말씀이 마태복음 21장인데요 28절부터 31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아멘.
이 마태복음 22장은 어떤 맥락이냐면요, 예수님의 권위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나와서 예수님께 도전하는 장면이에요. 예수님이 거기에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그러면 나도 너희들에게 한 가지 묻겠다. 나의 권위가 어디서 왔는지 묻는데, 그러면 세례 요한의 권위가 어디서 왔냐? 만약에 하늘로부터 왔으면 너희들이 그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단이다. 그리고 만약에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면 또 사람들이 모두가 다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여겼기 때문에 그래도 이단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대제사장이 대답을 못하고 갑자기 청문회가 됐어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도 모르겠다. 집에 가라. 그리고 나서 이 21장 18절부터 21절의 비유를 말씀하시죠.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한 아들은 아버지의 심부름에 예라고 말해놓고 순종하지 않은 아들, 둘째 아들은 싫다고 말해놓고 실제로 마음을 돌이켜서 순종한 아들이 있습니다. 결국 누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됩니까? 둘째 아들이에요. 그렇죠? 순종한 아들이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이 순종은 행위가 아니에요. 복음서에 나와 있는 이 순종은요,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서에서 말하는 순종은 뭘 말하냐면 예수님을 믿는 것을 의미해요. 아멘이십니까? 마태복음 7장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천국에 들어가리라. 잘못 오해하면요, 행위로 들어가는 걸로 아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게 뭡니까? 복음서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 궁금해한 이유가 뭡니까? 정말 이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면 내가 믿어야겠다라는 마음이 아니었어요. 뭐예요? 종교적으로 자기를 지키기 원했죠. 자기의 포지션을 지키기 원해서 예수님이 너무 유명해지니까 저 사람의 권위를 좀 무마해야겠다. 그래서 너는 어느 신학교 나왔니? 너는 어디 교단 출신이? 넌 누구냐? 그런 다음에 그거 대답을 못하면 이 사람을 사장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온 겁니다. 어떤 하나님의 뜻에 궁금하거나 니고데모가 찾아온 것과 같이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나온 게 아니죠. 그러나 놀라운 것은 뭐냐면 대제사장이라는 사람의 직업은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모순적입니까? 늘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사람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그분에게 나아갔지만 하나님께 들으려고 하고 나아간 것이 아니라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나아갑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대제사장과 같은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는지 모릅니다. 주님께 나아가는데 주님께 들으려고 나아가는 게 아니에요. 나를 지키기 위해 나아가는 거예요. 내가 필요한 거, 내가 도움받아야 될 것들을 가지고 나아가지만 정작 그분으로부터 듣고 내가 순종해야 될 것에 대해서는 귀를 열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들려줘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구원자다. 할렐루야. 나는 메시아다. 근데 듣지 않는 거예요. 왜요? 자기의 삶의 모습과 필요들이 그 메시지를 가려버리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같고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것 같지만 우리의 삶의 다양한 선택과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경험하다고 모두가 말하지만 그 뜻을 실제로 알고 순종하려는 사람들은 생각보다 적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의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의 이야기들이 많이 없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올 한 해 우리 교회 표어가 내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풀어지게 하라 또는 임하게 하라, 이 두 가지인데 여러분, 그것이 되기 위해서 앞으로 1월 4주 동안은 제가 무엇을 나누기 원하면요, 바로 뜻에 대해서 나누기 원합니다. 그래서 뜻 시리즈 4주 동안 할 생각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되고 그것에 대해서 순종하는 태도가 생기기 시작할 때 우리의 이 영혼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없으니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올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기대하는 것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더 분명히 들려지기를 선포합니다. 그러고 나면요, 삶에 간증과 기적이 난무해요.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모이면은 간증 배틀을 하고, 너는 그런 일이 있었니? 난 이런 일이 있었다. 전화로 3시간 동안 간증 얘기하고 끊으면서 자세한 얘기는 목장 모임 때 합시다. 뭐 이렇게 밤새도록 간증하고. 할렐루야. 우리가 그 삶을 살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풀어지기 위해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오늘은 첫 번째로 4가지 정도를 볼 텐데 오늘은 한 가지만 보겠습니다. 첫 번째, 분명한 하나님의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있어요.
그것은 구원입니다. 구원. 천지 창조 이래로 가장 큰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면 바로 구원이에요. 구원. 왜냐하면 이 세상은 인간의 타락과 죄로 인해서 사망 안에 있기 때문이죠. 창세기의 시작, 그전에는 우리가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이 지구가 창조되고 나서 있었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아담과 하와의 타락이고, 그것에 대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많은 조치들이 바로 우리에게 구원으로 주어진 것이고, 그것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십자가의 복음 사건, 그리고 구원의 성취와 적용이 우리가 가장 먼저 붙잡아야 될 바로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뜻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필요한 거죠. 그 구원은 무엇으로부터의 구원이냐?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누가복음 4장 17절부터 21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아멘. 모두 다 이사야서 말씀인데요, 누가복음은 그것을 인용한 말씀이죠. 여러분, 구원은 정확히 무엇입니까? 그것은 죄와 죄로부터 파생된 모든 것들로부터의 구원입니다. 할렐루야. 온전한 창조물로서의 회복이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회복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회복이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은 구원이다라고 말할 때 그 구원은 어떤 사역리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내려와야 되느냐, 어떻게 적용되어져야 되느냐, 그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것은 총체적인 것이고 통합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진리는 뭐냐면 이미 그 하나님의 구원이 하늘에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완성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구원이 이미 하늘에서는 완성된 거죠. 여러분, 이거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이미 성경에 다 완성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마지막에 완성되는 모든 모습까지 바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시간적으로 보면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이 구원이 진행되는 것으로 보이지만 중요한 진리는 뭐냐면 이것은 완성된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거대한 흐름이 사실은 역사의 흐름이고, 구약과 신약에 나오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면 다 이 구원의 흐름에 동참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구원이고 회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절대 하나님 오해하시면 안 돼요. 길 가다가 넘어지면 하나님한테 뭐라 그러고, 뭐 안 되면 하나님한테 뭐라 그러고. 이 세상에서 제일 억울한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내가 잘못 뛰어서 넘어졌는데 자꾸 하나님한테 뭐라 그러면 어떡해요?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계속 읽습니다.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아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다시 그들을 회복시키실 것을 약속하고 예언하시고 성취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닙니다. 평안이고 생명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것은 구원인 것이죠.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인물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시냐면요, 그것을 깨닫고 거기에 자기를 던지는 사람들을 사용하세요.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사건이죠.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제물로 드리는 사건이에요. 드리진 않았지만, 여러분 그 본문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준비해서 떠나요. 거기에 뭐 아내에게 이야기하거나 누구에게 상담하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왜 안 했을까요? 그렇죠. 만약에 저를 빗대어 보면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갑자기 주님이 말씀하셨다고 제가 서열이를 아기띠에 들쳐업고 번제물을 준비해서 번제를 드리러 간다, 불곡산을 오른다, 가기 전에 제가 죽을지도 모릅니다. 아내에게. 말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 음성을 듣지 않은 사라는 그게 안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만약에 그 당시에 목회자가 없었지만 누군가 상담할 사람이 있었다면, 아브라함이 상담을 하면 저 같으면 뭐라고 대답했을까 고민해 보면요, 그건 아닌 것 같다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셨는데 다시 가져갈 리가 없다고, 아마 졸려서 요즘에 피곤하니까는 잘못 들은 거라고 다시 기도하자고 얘기했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은 그것도 알고 있었죠. 그래서 밤새 기도했는지 잤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모리아 산을 향해 가는 아브라함을 보면 그 마음에 이미 마음이 확정되어져 있는 것이 보입니다. 주님께서 막으시지 않으면 내가 이 아들을 드릴 거야. 조금의 주저함이나 망설임이 없어요. 그리고 모리아 산을 오릅니다. 그리고 그가 거기서 경험하는 게 무엇이죠? 하나님은 이삭을 번제물로 잡으려고 하는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멈춰라. 그리고 이삭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수풀에 걸려 있었던 뿔이 걸린 순양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온 말씀이 뭐예요? 여호와, 할렐루야, 이래예요. 이래. 여호와께서 준비하셨다. 여호와 이래. 그런데 그 이래라는 말에는 제가 몇 번 설교했지만 또 다른 뜻이 있어요. 보다. 보다예요. 보다. 여호와께서 준비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릴 만큼 그 모리아산에서 무엇을 보았겠습니까? 이미 뜻이 이루어진 구원을 보았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모리아산은 솔로몬 성전이 되고, 또 오랜 시간이 지나면 거기서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골고다 언덕이 바로 이 모리아산이에요. 바로 그 몇천 년 후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제물로 받으시는 그 장소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셨고, 실제로는 받지 않으셨어요.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가르치기 원하셨습니까? 바로 뜻이 이미 하늘에서 이루어진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더 앞으로 가면 창세기 6장에 노아가 나오죠. 6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제가 이것도 한번 풀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을 직역하면 노아는 여호와의 눈에서 은혜를 찾았더라, 이렇게 발견할 수 있어요. 은혜라는 말은 구원이죠. 그 당시에 아무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아무도 하나님의 마음에 관심이 없고, 모두가 다 자기의 쾌락과 성공을 위해 살아가는 그 창세기 그 시대에 유일하게 노아는 하나님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눈에서 노아가 발견한 것은 무엇이었냐면 심판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이었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노아가 했던 삶의 영역에서 했던 순종이 뭐냐면요, 배를 만드는 것이었어요. 배. 모든 사람들이 노아를 비웃어요. 너 지금 뭐하고 있냐? 지금 그럴 때가 아니다. 우리에게 종말은 오지 않을 거야. 즐겨야지. 지금 너의 인생을 왜 그렇게 허비하니? 오죽 그 시대가 악했으면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셨겠습니까? 요즘에 창세기를 새벽 기도 때 다시 보고 있는데, 처음 원시 지구는요 물로 완전히 덮여져 있어요. 하박국이 얘기했던 대저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하리라. 할렐루야. 하박국은 창세기의 원시 지구를 생각했던 겁니다. 온 땅을 여호와의 영광이 물이 덮고 있듯이 덮는 거, 이게 원시 지구였는데요, 물로 세상을 심판하실 때 하나님은 뭘 하신 거예요? 다시 그거를 복원하신 거예요. 그냥 물을 덮어버리셨어요. 그 정도로 그 시대가 악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 유일하게 하나님의 눈에서 그분의 마음이 구원에 있다는 것을 안 사람은 노아였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얼마나 가슴 아파하시고 얼마나 이 세상을 사랑하시는가를 보았습니다. 그분의 마음이 분노와 심판이 아니라 구원에 있다는 것을 보았어요. 만약에 8명 탈 거였으면 배를 그렇게 크게 안 만들었을 겁니다. 작게 만들었겠죠. 물론 동물들도 탔지만
그러나 아무도 노아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매우 오래 걸렸고 힘들었어요. 아무도 몰라봤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방주가 유일한 구원의 통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새로운 에덴 동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죠. 노아 안에는 혈기가 아니에요. 객기가 아니에요. 분명한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은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이미 뜻이 이루어진 구원을 바라보는 것에서부터 나온 것입니다. 그분의 눈에서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분의 마음 안에서 지금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눈물을 아는 거죠. 사람들은 말해요. 그거 되게 바보 같은 짓이야. 그러나 노아는 그걸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니까.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사명으로 주어지기를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이해하고 그분의 마음 안에 있는 것을 삶으로 끌어들이기 시작할 때, 그분의 구원이 이미 이루어진 것들에 기반해서 우리가 삶의 순종을 드리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죠. 할렐루야. 목요일 날 기도재단 훈련을 하는데 제가 이번 주에 그 교제를 나누면서 좀 사명을 이해하고 계신 분들은 사명을 나눠달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한 나이가 있는 어떤 은퇴하신 전도사님, 여자 전도사님께서 자신의 요즘에 받은 그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나누어 주셨어요. 본인도 나이가 많으신데 시부모님이 다 살아계세요. 그래서 90대 중반이시래요. 몸도 너무 이제 많이 노쇠하셨고, 근데 이제 본인이 왜 그것을 사명으로 느끼시냐면 가족 안에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어떻게 그것들이 가능할까 고민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시부모님을 잘 섬길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단순히 효의 개념이 아니라 이분에게 이것은 사명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가정 안에 이루어지는 구원을 바라보고 순종하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 수년 내에 그 가정 안에 회심이 있을 겁니다. 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입니다. 예, 여러분 바로 이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미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구원이라는 것, 회복이라는 방향이 내 삶에 적용되어질 때 그것이 그대로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요, 그래서 우리의 순종은 구원의 방향과 복음으로 인한 회복의 방향으로 흘러갈 때에만 바로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이 땅 가운데 내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내 문제와 내 삶의 영역을 볼 때 제일 먼저 뭘 봐야 되냐면요, 문제도 봐야 되지만 그 문제의 하늘을 봐야 돼요. 그 문제의 하늘에 숨겨져 있는 구원의 뜻이 무엇이냐, 그 문제의 하늘에 있는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이냐, 그 회복이 무엇인지를 여쭤보는 것으로부터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취하는 거죠. 주님, 제가 믿음으로 이것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여기에 초점을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치실 때 그냥 기도문 하나 만들어 주신 게 아니라 본인의 기도의 노하우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제자들아, 이렇게 기도하면 응답이 있을 거야. 그러면서 말씀하신 게 지난주에 나누었던 그분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삶. 그렇죠? 그때 나라가 임하게 되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올해 1월이 시작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또 저희 교회와 저희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고 계십니다. 수일 전에도 우리 교회 교우분의 남편분이 참 많이 위독하셨는데 정말 위독했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포기하라고 얘기하고 또 전화가 왔을 때에도 너무 마음이 어려운 상태로 전화가 왔고, 그래서 신방을 가서 또 기도해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분을 살려주셨어요. 할렐루야. 어제 일반 병실로 옮기셨다고 이야기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떠난 지 수십 년이 되었는데 저는 가면서 굉장히 두려웠어요. 왜냐하면 목사를 싫어하신대요. 왜 저는 그런 데만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목사가 잘생겨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아파서 또 저를 싫어하시면 어떡하나, 아픈데 왜 기도하러 왔냐 그러면 뭐라고 대답해야 되지. 그래서 조마조마하면서 첫날 또 성도들 안 데리고 갔어요. 왜냐하면 욕 먹어도 혼자 먹으려고 갔는데 저를 보자마자 딱 의식이 돌아오시면서 목사님 반갑습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다 쉰 목소리로 그 집중치료실에 누우셔가지고 보니까 제가 거기 딸 결혼식 때 가서 한번 뵀었어요. 저는 그것도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목사님 반갑습니다. 마음이 열려서 제가 이사야서 53장 아까 말씀을 나눴어요. 예수님께서 찔리시고 고통받으심으로 인해서 그때 집사님이시죠. 그러니까는 되게 부끄럽게, 사실 집사 맞다고, 교회는 안 나가지만 집사님 회복되셨다고, 교회는 안 나오셨지만 하나님이 집사님 사랑하신다고, 아들이라고 말씀하신다고 눈물을 막 흘리셨어요.
그리고 다음 날 다시 권사님들이랑 가서 기도하고 그리고 왔는데 문자가 온 거죠. 일반병실로 옮기게 되셨고 지금도 울고 계신대요.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제가 기도하는 거는 회복이 아닙니다. 저의 목표는 구원입니다. 예배의 자리까지 나와야 안심할 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야고보서 5장 15절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은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아멘. 여러분, 이 야고보서 5장 말씀 너무너무 소중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할 때 우리의 목적은요, 회복 자체가 아니라 여기도 보세요. 회개와 병고침이 반복되어서 나오잖아요. 그렇죠?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고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영의 치유와 몸의 치유가 같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해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여러분, 이 의인은 뭘까요? 죄가 없는 사람이면 저는 사역하면 안 됩니다. 이 의인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어떤 상황에 대해서 이미 하늘의 구원이 이루어진 것을 보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해서 그 하나님의 구원을 알고 그것을 선포하는 사람이 의인이에요. 할렐루야. 저는 신유의 은사가 없어요. 저는 감기 걸려도 약을 먹고 다 알아야 납니다. 그리고 교통사고 나도 금식했더니 낫더라고요. 뭐 기도한다고 다 안 낫더라고요. 그런데 하여튼 성도들은 엄청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안 사랑하시지만 성도들 가서 기도하면 많이 나아요. 예. 제가 신유의 은사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이게 뭐냐고, 왜 편애하시냐고. 첫 번째 말씀하시는 거, 너에게 눈물이 있다. 첫 번째. 두 번째 말씀하신 게 이거였어요. 우리가 가서 하는 것은 내 능력으로 고치는 게 아니라 그 가정과 그 상황 가운데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의 구원을 보면서 그것을 믿음으로 그냥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를 통해서가 아니라 하늘의 구원이, 그 회복이 그냥 거기 임하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그게 뭐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고 나면 건강한 열매는 뭐냐면요, 그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오랫동안 내가 주님을 떠나 있었지만 주님이 나를 한 번도 잊으신 적이 없구나. 정말 내가 이제 죽을 때가 됐고 너무 힘들지만 주님이 나를 살리시는구나. 그 은혜와 감격이 마음 가운데 밀려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직면한 문제에 대하여서 바로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진 구원의 뜻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 여쭤보는 것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총체적인 구원과 회복을 경험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이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을 이미 이루신 부분은 무엇입니까?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취합니다. 그리고 나아가는 것이죠. 그러면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결혼의 문제에 있어서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 사람이냐 아니냐 안 중요해요. 이 사람이라고 응답받고 결혼해서 어렵게 사는 분도 너무 많아요. 그렇죠? 이 사람이냐 아니냐가 아니에요. 주님, 이 결혼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루실 구원과 회복이 무엇입니까? 나를 회복시키시고 나와 결혼할 그 사람을 회복시키시고 양쪽의 가정들을 회복시키신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이런 방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직장이나 사업 문제에 있어서도 주님, 이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미 이루어 놓으신 구원과 회복은 무엇입니까? 거기에 집중해야 됩니다. 자녀를 키우는 부분에 있어서도 자녀들에게 이미 이루어진 그들의 구원과 회복이 임하도록 그것을 믿음으로 취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바라볼 때에도 야, 우리 교회만 잘 됐으면 좋겠다. 안 됩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분당으로 부르셨다면 이 지역 가운데 부르신 하나님의 이미 이루어 놓으신 구원과 회복은 무엇인가? 할렐루야. 그리고 교회가 그 자리로 가야 돼요. 주님을 우리를 끌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일하시는 자리로 가야 돼요. 그러면 주님이 일하십니다. 우리가 하는 건 뭐예요? 선포하는 거죠. 에스겔이 마른 뼈에게 선포하였던 것처럼 마른 뼈야 살아나라. 그랬을 때 소망이 없는 마른 뼈가 살아나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 구원을 보고 그것을 대언하고 선포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좀 더 바뀌어야 돼요. 문제 자체를 가지고 기도하면 엄청 헷갈리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답을 구하니까. 여기로 가야 됩니까? 저기로 가야 됩니까? 이사를 여기로 가야 됩니까? 저기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이 그러면 뭐 꿈에 천안으로 가라 말씀하실까요? 가신 분도 있지만 너는 제주도다 이러면 어떡하실 거예요? 순종을 안 할 거면서 왜 물어보세요? 그렇죠?
우리가 그 하나님의 구원과 뜻에 대한 관심이 없으면 기도를 해도 사실 기도를 빙자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서 생각을 정리해 막 내가. 다른 사람이 나한테 이야기한 거 종합하고 뭐 하면서 결국에는 내가 결정 내리고 그대로 행하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죠. 여러분, 기도는 그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나의 삶의 상황 가운데 그 하늘 위에 펼쳐져 있는 이미 이루어 놓으신 하나님의 구원을 보는 것입니다. 그것은 반드시 증언함이 있어요. 그것에 순종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믿음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께서 이미 하늘에 이루어 놓으신 것을 이 땅에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한 해 우리가 주님 앞에 어디에 집중하시겠습니까? 우리가 그동안 문제 가지고 기도하는 거 계속 하셔도 돼요. 그런데 그거 하시면서 더 중요한 부분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것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고 거기에 집중하실 때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각자의 삶에 또 이 공동체에 이 땅 가운데 이 나라 위에 풀어질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